오늘은 다윗의 정복 전쟁 승리, 다윗의 정복 전쟁 승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가장 좋을 때예요. 이러한 이 전성기가 이제 다윗도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동행하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전성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8장은 이제 다윗이 얼만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윗이 얼만큼 순종을 잘했는지 국력이 이렇게 확장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가장 멋지게 부흥을 한 때입니다. 역대상 18장에 가도 이제 이 내용이 또 한번 나오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겼다. 이게 제국주의적인 사상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 다윗의 전쟁은 달라요. 다윗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대로 그 지역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라고 한 곳만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국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힘만 있다고 하면은 모든 나라를 다쳐서 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나라 정복했다고 그들의 좋은 거 뺏어서 자기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제국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욕으로 자기 나라 전부 다 자기들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정의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만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비결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세상 사람보다 뭐 능하게 막 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그냥 야단이지 저 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와 그 보물은 생각이 없어요. 다윗은 이 땅에서도 승리했지만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잘 깨달아야 돼요. 첫째,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언약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왜 이런 승리가 계속 왔느냐? 그 중심축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이미 땅을 어떻게 언약하셨냐면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경계가 다 나와요. 그 남쪽에 애굽 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알면 안 돼요. 애굽 강 그러면 보통 애굽 나라에서 제일 큰 강이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 강이라는 것은 이 네게부 사막이 전부 이스라엘 건데 그 네게부 사막의 그 끝부분에 애굽 강이라고 작은 강이 흘러요.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도 거기 네게부까지 딱 경계선을 쳐서 이집트, 이스라엘이 지금 딱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자기들이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시대부터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정복하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 애굽 강으로부터 또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그랬어요. 유브라데는 지금 이라크 땅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밑에 유브라데 강
이하, 애굽강 이상, 유브라데강 이하, 그 가운데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는데 바로 그 안에 포함됐는데 아직 정복이 안 된 나라들만 지금 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다윗 혼자 싸우거나 다윗의 어떤 목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다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쟁하는데 그때마다 이기게 하셨대요. 14절에도 가보면 똑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열고 했을까요? 앞에서는 행동하고 뒤에서는 그 결과를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 정확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 BC 2000년대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시대가 온 거예요. 1000년 만에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다윗에게서 성취하게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받고 다윗의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어갔어요? 솔로몬은 정복전쟁이 아니에요. 전부 돈을 바라고 자기의 영광을 바라고 전쟁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뺏었고 더 많은 무역으로 그냥 세상의 보물을 다 끌어안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계시가 별로 없어요. 또 언약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까지만 이게 된 거예요. 그 후로 망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는 너희들 땅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그게 영적 전쟁, 영적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영적 정복 전쟁이에요. 뭐 그들 것을 뭐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국인이 미국인이 처음에는 다 신앙으로 그냥 다른 나라의 영혼까지 막 구원하자고 선교사 무지무지하게 파송하더니 그 뒤에다가 군대 붙여가지고 전부 들어가서 정복이 아니라 전부 빼앗는 제국주의 정책을 쓰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초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를 보고 그 언약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런다고 자기 욕망만큼 버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데 힘을 쏟아가지고 결국 스스로 자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지 그것이 자기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방향으로 순종해 가야지.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복대로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기 분복을 몰라요. 자기의 분수를 몰라. 자꾸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뜻 밖으로 나가니까 결국 되는 듯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 망하는 거라고. 갈수록 망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자기 정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면 하나님이 망했던 사람도 흥하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길게 봐야 돼, 인생을. 두 번째, 7절부터 12절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해서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금방패, 또 8절에 심이 많은 놋을 거두었대요. 전쟁한 상대가 굴복하고 많은 것을 내놓은 거죠. 이제 그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과 소바 왕 르호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1절 앞에 7절부터 전쟁에서 이기면 금이고 은이고 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놋그릇이든 금방패든 뭐 수많은 놋이든 다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가장 귀한 거 내가 이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하나님께 드려봤냐고. 응? 그런 것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복 받으려고 야단해. 응? 하나님이 뭐가 뭐 돈이 아쉬워서 그래요? 응? 우리의 헌신열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아쉽냐고. 근데 우리는 조금 드리고,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 드렸사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개 기도가 그거야. 그냥 조금 정성만 조금 드렸으니 우리 힘으로 못하는 복은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한테 장사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세계 모든 게 하나님 다 지으셨는데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지를 못하시를 하나님이어서 그걸 받았느냐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조금 드렸습니다. 알긴 알아. 양심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굶어 죽이시는지 성경에 그랬잖아요. 한번 시험해 보라고. 너희 창고가 채워지는지 비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한 번도 큰 거 드려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뭘 그냥 말이 많아. 응? 막 드러내느라고 야단이야. 하나님께 정복전쟁하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전쟁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이긴 거지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냐고.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와서 겨우 나라가 부흥하고 있는 거지 그 전까지 언제 이스라엘이 외국을 쳐서 그렇게 대승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다 이루어져서 하는 일은 쉬워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하는 일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드렸다는데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것이 많았냐 적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가를 생각해보고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지켜봤냐 이거예요. 세 번째, 15절부터 18절.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성경은. 세 번째 중요한 건 공의와 정의야.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월한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기준이 과연 그 지도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고 세상이 공의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쓰고 나면은 부패해버려요, 금방. 왜?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들 사람을 심어서 자기들끼리 잘 살라고. 그런 지도력을 다 사사롭게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얼마 안 가서 금방 불의한 짓들이 다 그냥 팽배해져가지고 그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들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해요. 누가 망하게 한 것도 없어요. 자기들 내부에서 먼저 망할 짓들이 다 드러나서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은 뭐냐? 정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라고. 지금 다윗이 여기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선민을 세운 이후 최초로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의 나라가 최초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크게 2번 넘어지는 바람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당대에 이미 깨졌어요. 이처럼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없었다는 게 문제지. 다윗 시대도 이렇게 초반에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시대였다. 그러다가 이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손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 때문에 다윗이 망하는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언약대로만 순종하고 살면 돼요. 영광이 오거든 다 하나님께 돌리면 된다고. 반드시 정의를 살아나게 하고 공의를 살아나게 하는데 기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바로 뭐가 확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고난이 와. 왜? 이 세상은 악하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면 부딪혀가지고 악한 자들이 똘똘 뭉쳐서 의로운 자들을 자꾸 박해한다.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바로 타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8장만 제대로 들여다보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만 살겠다. 그러면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는 거예요. 좀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삶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쓰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도 꼭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